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 통해서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이청년부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교리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운바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매월 둘째 주 이제 소요리 문답 하는 주간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소요리 문답 2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천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지심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고등학교 가운데 배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배제고등학교는 그 기독교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훈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 학교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실천하신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주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비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했듯이. 그런데 우리는 잘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낮아지기가 참 높아지는 거는 정말 다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의 종이 되기 원하지 않고 남의 발을 씻어주기 원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자의 위치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가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보여주신 그 단 한 가지는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높이는 거는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 그리스도를 높여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본받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낮아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고 또 남을 통솔하고 싶고 호령하고 싶고 그게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젊은 사람들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똘똘 무장이 되고 뭉쳐지기 때문에 그 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구나. 큰 자가 되고자 한다는 낮아져야 한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저 낮아지기만 하면 그걸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다음에 그 낮아지신 거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해주세요 해서 또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도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숙제지만은 그러나 다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고 내려놓기를 힘써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이용당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 오시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오직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도 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관 이런 거 다 내어놓고 그냥 죽기까지. 예, 시체가 무슨 자기 주장이 있겠어요. 그냥 죽은 시체처럼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재림주로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져야 된다. 나는 그냥 낮아지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놓으실 것이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 하늘나라에 큰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고 그저 남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높여놓을 필요하시면 높여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비난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자기 앞세우고 자기 주장으로 나가고 자기가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보다 약자나 부족한 자,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좋은 직장 다니고 또 공부 좀 많이 했고 뭐 좀 돈 좀 많이 있고 좋은 동네 살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거가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지 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다 높아질 수 있으면 뭐 높아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 사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출발은 어디였느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었다. 그것이 출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구나. 그냥 뭐 높아지셨지. 그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제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예, 여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4가지 단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해가지고 첫째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죠. 부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 승천입니다. 그 두 번째 높아지심의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높아지심의 최종 단계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심판주로 오시는. 이것이 그 그리스도 높아지심의 4가지 단계예요. 그리스도 낮아지심의 4가지 단계 기억나요? 일국이. 네, 성육신, 문화대생의 고난의 십자가. 네, 그렇죠. 낮아지심도 단계별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아주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고, 거기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죠. 그 거지로 사는 게 좋아, 죽는 게 좋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만약에 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느 게 좋아? 그래도 거지로 살다 보면 또 희망이 있잖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희망. 죽으면 다 끝나잖아. 죽으면 하여튼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는데 예수님은 다 끝나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올려놓으셔야죠. 하나님이.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거기서 다시 올려놓은 첫 번째 단가 다시 살려놓는 거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높여놓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성육신 안에서 오셨잖아요. 다시 올려놓으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단계적으로 높여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천 4단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는 높아지심 4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 여기 그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셋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이적들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이야기가 9번 나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6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사로죠.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아니면은,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시 죽었어요. 이적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죽지 않고. 그 인류 최대의 이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것을 믿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이 사실 기적과 같은 사실이고 여러분들 각 개개인에게 이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불가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인간의 이치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세요.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했지만 그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인간의 이치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돌아가던 지구도 멈추시고 다시 또 거꾸로 돌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만능의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있어서는 전혀 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때에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이치에 의해서 성경을 믿거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성경을 믿고 순종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있다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부활신앙이. 그 부활신앙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 여기 그 첫째,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한다. 5가지 나오는데, 여기 부활이 그냥 어떤 그 신화라든가 또 누가 지어낸 얘기, 소설이라든가 허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증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누가 읽어주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나타났는데, 지금 찾은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의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기간까지 며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일국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여러분들이 동시에 본 사건이 있다면 그 거짓일 수 없죠. 어떤 한 사람이 밀실에서 나 이거 봤다, 아니면 꿈속에서 뭘 봤다, 어디 동굴에서 뭘 봤다, 깊은 산골에서 나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럼 그 사람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렇다면은 500명 동시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고, 이 승천하실 때까지 11번 나타나셨고 12번째는 승천 이후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12번 나타나신 겁니다. 천사들이 증거하고 했고 부활을.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잖아요. 왜 주일 지키는지 알아요? 왜?
일국이 왜 주일 지키는지 알아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신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 또 주일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계시하는 날이 네, 아유. 일국이가 참 일취월장해가지고 요새는 뭐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참 잘합니다. 맞아요. 세 가지 다 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날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부활신앙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인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다 주일날 회집을 가졌어요.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날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부활신앙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체. 부활체는 신령한 몸.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지 않는 물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서 걸려야 되는데 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내려갈 때 어떻게 했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수제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했죠. 또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셨고 그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실제로 그 공간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추상적으로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걸 뭘 얘기하냐? 우리도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갈 수 있고. 그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또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기억나겠죠? 이 개미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개미를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개미를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요. 여기다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으면은 개미가 열심히 올라가요. 이상하게 개미는 올라가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도 좀 하여튼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개미 열심히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미를 좀 골탕을 먹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껏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개미가 여기로 또 쏙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쫙 펴요. 그럼 개미는 분명히 꼭대기 올라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개미는 자기는 분명히 올라갔어요. 근데 왜 순식간에 자기가 바닥에 있지? 개미는 모르잖아요. 개미의 지능과 개미 2차원적인 이 평면 세계에서 사는 개미는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있는 인간은 그걸 알죠. 왜 개미가 다시 바닥으로 하는지 알죠.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는 이 공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요 끝에서 여기로 왔는데 다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하면은 순간이동한 거지 되잖아요. 꼭.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그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개미 모르지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그 1차원,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생물들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과학적인 얘기들인데 아마 그걸 들어본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이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은하들이 있고 요 끝점에 가면은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 끝과 요 끝을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을 보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근데 지구도 여러분들 동그랗잖아요. 그 평면으로 생각하지만 동그랗잖아요. 워낙 크니까.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직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끝에서 이 끝은 사실은 똑같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쪽 끝을 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보면은 끝도 없는 무한대의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싹 하면은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과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우리가 신령한 몸인데 이 신령한 몸이 과연 그렇게 될까? 여기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어떻게 공간 이동이 되는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보여줬잖아요. 개미한테 가능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신령한 거에 대해서 하나 더. 그 다이아몬드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원소가? 네, 탄소 말고 또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격자형으로 육각형의 격자형으로 육각형 의자 모양의 격자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탄소 하나하나가 이렇게 격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필심 있잖아요. 흑연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오로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육각형이 그냥 평면형이에요. 그러니까 평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 재질이 탄소인데 하나는 흑연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신령한 몸이 신령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가치가. 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질임에도 굉장히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 몸은 똑같은 이 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면 우리의 이 물질 세계는 똑같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활의 의미 세 번째. 자, 다 같이 요거 또 D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의미. 제일 중요한 게 죄값이 치러졌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들어가 있어요.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대에 섰어요. 어느 날.
사형집행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막 누가 말을 타고 달려와가지고 잠깐만 멈춰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 무죄다, 방면해라. 그걸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죽은 다음에 물론 누명은 벗어졌지만 명예회복은 됐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잖아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무죄 방면이라고 하는 그 판사의 선언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죄사함의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선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형 집행장에 갔어요. 집행하기 직전에 이 사람 사형수인데 달려왔어요. 집행하기 직전에 이 사람 무죄야. 풀어줘.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뻔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살아났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 사형 집행 정지, 이 사람 무죄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죄사함 받았어. 지용이 너도 받았고 선아도 받았고 원행이도 죄사함 다 받았어. 그렇지만 여전히 죽어 있어. 여전히 너희는 지옥에 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신앙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보증이 되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어. 살았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면은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죄값이 치러졌다는 선언입니다. 구속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만 하고 끝. 그리고 부활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시체로 그냥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수증을 끊어준 겁니다. 너 이제 죄 없어. 살았어. 죄사함 받은 거야. 그 영수증을 딱 끊어준 그 영수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로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 길이 없어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수증 끊어준 거예요. 죄값 다 치렀어. 죄값 내가 다 받았어. 받은 거 영수증 너 가져.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죄값이 치러졌다는 선언,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 신앙. 자, 성도의 부활 신앙.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부활 신앙. 여러분들이 아까 부활 신앙은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는 신앙.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 세 번째 견고함. 네 번째 생명 있는 신앙.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신앙.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여러분들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끝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행복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내가 나 대신에 감옥에 1년만 가서 좀 고문 좀 받으면서 좀 고난 좀 당해라.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 1년만 네가 거기서 하고 나오면은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은 아마 줄을 설 겁니다. 5천만 명이 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소망이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게 1년만 내가 버티면 저게 내 거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고난이 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버텨요. 산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버텨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만 난 죽지 않아.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근데 그것을 자기 신념이 아니라 확신이 있잖아요. 왜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아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큰 자가 된다. 약속했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걸 못 버티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확신이 있으면은 팍팍 나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믿음 다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줄 테니까 1년 동안 나 대신 감옥 들어가서 고난 좀 당해 하는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말 그 소망, 산소망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극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므로. 뭐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5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입니다. 부활 승리를 믿는 우리들, 부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 승리가 있잖아.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 너희도 그 부활 신앙을 가져라. 부활 신앙을 가지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자들이 뭐냐?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승리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좀 피곤하면은 흔들리고 무슨 사정 생기면 흔들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중요한 것만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은 실제로 유형적이고 공간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추상적으로 뭐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로 그냥 싹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진짜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듯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안 써 있는 것 같네요. 예, 여기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거 나중에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성전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니스. 그래서 그 성소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거기에 피를 뿌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다시. 그게 뭐냐면은 소통이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잖아요.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소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성서에 레위기 16장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이게 세 번째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와 오늘날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자, 여기 초림과 재림 시의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엔 이렇게 정말 낮은 그런 자리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은 만능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을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의 성격 그랬는데, 그 재림의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예수님도 모르고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실질적 유형적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과 부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오늘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겠구나.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하는 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높여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
높아지는 지름길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부활신앙. 여러분들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들 돼야 되겠습니다. 재림을 고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 출발점이 낮아지고 순종한 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지길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만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신앙을 저희가 갖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그런 신앙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그리스도 재림을 고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